오늘은 다시 합심기도의 능력으로 좀 돌아와서요. 합심기도의 능력 6번째 시간입니다. 나라와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권세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 9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스위치를 켜야 돼요, 밑에.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잘 나오나요? 네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민이, 자, 우리 친구들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네,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 주간을 여러분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언젠가 다룬 적이 있는데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노아의 때가 어떤 특징이 있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장사하는 일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이 그와 같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들 활동 가운데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혼하거나 집을 사거나 사고 파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러한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활동 너머에 악한 권세가 활동을 함으로 우리의 뭐예요? 영적인 시각을 빼앗아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요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을 우리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일들 가운데 어떠한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의 마음에 정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청년 때 배운 게 있어요. 뉴스에서 기사가 나올 때는요,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이 일에 리스판스 할지를 전 찾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편으로는요, 이 근래에 일어난 일이요,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깨어서 기도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마치 이런 안전 불감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냥 또 일어나 보다, 마치 영화, 그런 영화들이 있었죠. 그런 영화 한 편 보듯이 그런 일들이 있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기도실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이 일들 가운데 누가 리스판스 하는지를 보고 있다. 어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흘러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해서 반응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국가든 열방이든 어떤 뉴스들이 팝업이 딱 될 때는요, 그걸 여러분 뭘로 받으셔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 기도가 아닌 여러 반응들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슈에 아마 이 주제들이, 이 일주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얘기해요. 회사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넘어서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이 깨어서 이 시대와 한국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연결되어지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국 옛말에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게 어떤 의미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위해서 그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한 이야기입니다. 그 맹자가 어린 시절에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요. 넉넉지 못한 형편으로 인해서요. 공동묘지 옆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맹자가 거기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땅을 파고 늘 보는 게 그 장사 지내고 곡하는 걸 보고 자라니까 애가 혼자서 그렇게 장사하고 놀이하는 걸 보고 어머니가 활짝 깜짝 놀랍니다. 물론 그 장례를 집행하는 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당시에 전통적인 시대에 또 아버지가 없는 맹자가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머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무덤 옆에 살다가 얘가 상역군이 될 것 같아서 시장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 시장을 이사를 가고 나서 한동안 지났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얘가 뭐라고 있어요? 골라 5,000원에 2장, 10,000원에 3장 막 이러면서 장사꾼 흉내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야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이사를 가죠?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죠.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맹자가 뭐예요? 하늘 천 누룽 땅 거물현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당은 당시에 학문과 예절을 가리키는 곳이었는데 맹자가 막 어른들께 인사를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서당 옆에 살면서 맹자가 공부에 흥미를 붙였고 이후에 세계적인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맹모 삼천지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어떤 걸 의미하죠? 교육에 있어서 문화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문화와 환경이요 무언가를 자라나고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는요 그린하우스라는 거예요. 이 그린하우스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온실이라고 하죠. 이 온실은 어떤 곳이죠? 햇빛과 온도와 습도를 인공적으로 조절해서요 온실 밖에서는 자랄 수 없는 식물이나 과일들을 온실 안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이죠.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죠? 우리는 그린하우스라고 하면 좀 멋있는데 비닐하우스라고 그러죠. 네, 저희는 비닐하우스니까 갑자기 뭐가 없어 보이는데 이 비닐하우스에서 뭐래요?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대표적인 과일이 뭐가 있죠? 딸기 있죠, 딸기. 딸기가 원래 여름 제철 과일인데 겨울에도 여름과 같은 습도와 온도, 빛을 줘서 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요점은 뭐냐면 생명이 살 수 없는 추위가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이 그린하우스 온실 안에서는요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하루도 못 견딜 생명이요 이 온실 안에서는 점점 더 생명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조건들을 갖추기 시작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세상 밖에서는 생명력이 없어 죽어질 것들이요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기후 조건, 쉽게 말하면 그 온실 효과로 인해서요 생명을 얻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사야 60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 예언장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날에 온 땅이 어둠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추수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그 추수를 세상의 마지막 때로 들어서 비유를 하시면서 그날에 알곡이 심겨짐과 동시에 뭐예요? 가라지가 함께 심겨진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하죠? 이 파수꾼들의 역할이죠. 중보자들을 의미하죠. 이 중보자들이 가라지를 딱 분별한 거야. 그러니까 주인에게 뭘 청해요? 이 가라지를 제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알곡이 상할까 하여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 말이에요. 즉 뭐예요? 마지막 때는요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도 증가되지만 가라지의 역사, 즉 원수의 일들도 점점 더 증가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계시록 말씀처럼 원수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분내어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바울 또한요. 그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성경은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어둠과 고통이 함께 증가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무너지면 와 마치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어. 맞아.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마지막 때가 어려워질 거라는 것은요. 현상에 대한 설명이었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가득하는 그때가 올 때에도 너희는 하늘이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미션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천국에 가는 것은 그분의 임무였죠. 그렇죠? 그분이 하늘과 땅에 다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임무를 이루셨고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운명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임무는 뭐죠? 천국이 이 땅에 오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방금 언급했던 이 몇 가지 구절들의 말씀처럼요. 세상은 점점 더 영적인 생명력이 자랄 수 없는 추운 겨울과 같아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밤이 짙을수록 빛이 밝게 빛나듯이요. 하나님은 그러한 시기에 거듭 이야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광과 부흥을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전 일으키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부흥의 역사를 조금만 찾아봐도 부흥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교회가 완전히 꺾일 때 부흥의 우물들이 계속 터져나요. 와 이때쯤이면 부흥 오겠네 해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꺾이고 타락하고 넘어질 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일어나서요. 부흥의 불씨들을 막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추운 겨울 가운데서도 생명력을 증가시키는 그린하우스와 같이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가 하늘의 기후 조건들을 맞춰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요셉과 다니엘, 에스더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세 인물은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린하우스를 세우고 하늘의 생명력과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이들이 살고 있던 시대야말로 제가 언급했던 어둠이 온 땅을 가리운 때였고요. 가라지가 극성하는 그리고 바울의 말처럼 고통하는 때가 가득했던 시대를 이들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왜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들은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요.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함으로요. 한 개인과 단체가 아니라 한 국가 전체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풀어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자라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는요 탑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통치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 2인자의 자리에 있었고요. 특별히 그들이 섬겼던 리더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 악한 귀신을 섬기는 리더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리더가 악한 신을 섬긴다는 또 그 외에 부도덕한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요. 그들을 섬기지 않고 얼마든지 저주를 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왕이 그랬고요. 느부갓네살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집트의 바로나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죠.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다 귀신을 섬기는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악한 왕과 정부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꽃과 생명력을 피울 수 있었는가? 그들은요 자신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들 위에 세워진 리더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요 악한 세상, 즉 추운 겨울과 같은 그곳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그린하우스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셉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셉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을 표현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꿈을 꾸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도 요셉하면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꿨던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죠. 그는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요, 자신을 향한, 또 물론 그 어린 시절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요, 꿈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을 또한 걸어야 했죠. 근데 제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꿈이 성취되기 직전에 매우 흥미로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에요. 요셉에게 주신 꿈은요 다른 이의 꿈을 섬길 때 성취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신을 섬기는 바로의 꿈을 섬길 때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쓰면서 놀랐는데, 우리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그러죠. 내 꿈을 위해서 인맥이든 모든 걸 끌어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꿈을 성취하기 위해 이용하죠. 세상은 더 냉정하잖아요. 달면 먹고 쓰면 뱉는 관계죠.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다 뭐예요? 남들의 내 꿈의 성취,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그린하우스를 지었는가? 악한 바로의 꿈을 섬김으로써 그 일들이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이 섬겼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요셉이 섬겼던 바로 왕보다 훨씬 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다니엘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방 왕의 꿈을 해몽해야 됐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독한 게, 바로 왕은 그래도 자신이 꾼 꿈을 설명을 해줬거든요. 설명을 하고 해몽 좀 해봐야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 내가 꿈 말하면 시간 끌려고 그러지, 꿈도 나 말해주지 않을 거야. 그 꿈도 네가 맞추고 그 꿈도 해석해. 만약 하지 못하면 너희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 즉 무당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모든 신을 경배한다라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한날에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이 얼마나 뒤틀려져 있고 내면이 망가져 있었는지요, 심지어 자신의 모습을 따라 만든 금신상을 나라의 중앙에 세워두고요, 이 금신상을 보고 절하지 않는 모든 백성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선언까지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곳이죠? 각종 신접한 사람들, 각종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따른 수많은 성적인 부도덕함 등 이런 것들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동시에 바벨론은요, 어마어마한 창조성과 탁월성을 지니고 있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공중정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그게 바벨론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어떻게 이것을 그 당시에 건축했는지 해석이 어려울 정도로요, 그들의 건축술과 창조성이 엄청난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어설프게 저 교회 다녀요, 저 하나님 믿어요, 어떤 무늬만 신앙인으로서는요, 그 바벨론 시스템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저 노래 잘해요,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 사회 자체가 너무나도 탁월함 가운데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러한 어둠이 가득하고 탁월함과 창조성에 있어서 엄청난 수준을 자랑하고 있던 그 바벨론 한가운데요, 하나님 나라의 그린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왕은 3번이나 바뀌는데요, 이 3번 동안 정권이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여전히 그 통치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향력을 그 나라 가운데 행사합니다. 여러분, 보통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그 참모진부터 다 싹 다 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정권이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지금 미국도 새로운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이미 인사후보 다 나왔잖아요. 자를 사람 다 자르고. 근데 다니엘은요, 정권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3번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그 같은 자리에, 통치 영향력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온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온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요, 식생활에 대한 작은 결단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그들이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엘리트 교육 과정에 이렇게 선출되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 바벨론으로부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받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왕의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야채만 먹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야채도요. 그들을 맡고 있는 관리가 이들이 너무나도 왕이 키우고 있는 엘리트들인데 아무것도 먹지 않아 피접이 상고라면 자신이 해를 받을까 야채라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이 작은 식생활에 헌신하고 결단, 즉 세상과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룩함과 신실함에 대한 헌신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다니엘에게 하늘의 총명함이 부어지게 되죠. 또한 다니엘은요, 약 66년에서 70년 가까이를요, 하루에 3번 악한 정부 안에서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지, 뭐 그린하우스가 지어져야지, 세상에서 죽을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시고 뭐예요? 내가 다니엘이 음식 하나에도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조그만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타협하지 않게 결단하시고 시간과 때와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온실이 세워져야지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온실이 그 사람을 통해 건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 하나는 뭐냐면요, 그 다니엘이요, 어려움 가운데 빠진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하나 꿨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꿈이었어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당장 이전에 자신의 꿈을 해몽했던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꿨는데 내가 이걸 도저히 해몽한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너가 내 꿈 얘기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막 꿈을 얘기 드려주는데 다니엘이 듣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엘은요, 작은 일에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요, 진심으로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가 지금 여기 다음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왕이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지, 아니 적어도 이 심판을 어떻게 하면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조언해줘요. 즉 다니엘은요, 진실로 자신이 섬기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고 존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거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작에 귀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시라고 했죠. 부도덕한 삶을 사는 자들에겐요, 어쩔 수 없어요. 심판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한 일에 비해 심판이 더디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성향과 생각이 다른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요, 손쉽게 손가락질을 하고 혀를 차며 저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뭐가 중요하냐면요, 좌냐 우냐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자신의 견해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좌우를 넘어 어디를 가야 돼요? 위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오른쪽에 있으면 기독교 나라가 되고 뭐 왼쪽에 있으면 아니죠. 여러분 봐보세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탑리더로 세우지 않는 이상요, 어느 쪽에서 리더가 나오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입맛에 딱 맞는 리더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한 사람의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시대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만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간, 사로잡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29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뜻은 언제나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향하고 있음을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린하우스, 특별히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 밤이 대한민국 가운데 엄청나게 하늘과 땅에서 매우 중요한 고지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리스판스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선 죽어질 영적인 생명력을 교회라는 그린하우스 안에서 생산해내고 자라게 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도시와 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서 영적인 진을 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늘 주제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경우에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미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봐서 교회를 사랑과 용서, 화해의 공동체로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독단적인 방법들을 행하는 단체로 보는 것이 이러한 모습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요, 정치적인 위기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위의 구절을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말씀은요 전혀 다른 방법의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사함으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되 뭐라고 돼 있어요? 임금들과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감사로 기도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바울이 지금 임금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하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바울이 살던 시대 임금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를 핍박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는지 여러분 조금만 서치를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요 들짐승의 가죽을 입혀 꿰맨 후에요 산에 보내가지고 늑대와 맹수로부터 물려 죽게 만들었고요. 원형 극장에 사자가 있는 그 원형극장에 밀어넣어서 사람들이 보는 것 가운데 산채로 사자 먹이로 죽게 했고요. 그 네로 황제의 잔인한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예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요 어두운 밤 자신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기름을 부어서 산채로 태워서 자신의 정원에 횃불로 사용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손꼽히는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 황제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럼 즉 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물론 이 글을 쓸 땐 자신이 알지 못했지만 자신을 죽인 악한 왕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그들이 속해 있던 즉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공기가 가득한 도시와 나라의 영적 공기를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4절에 뭐라고 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한다. 지금 도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자신도 곧 있으면 이 정권과 정치적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이러한 도시와 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기도문을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핍박과 죽음의 영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린하우스를 어떻게 지어낼 것인가를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못 사용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보라고 하죠.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잖아요. 제사장은 자신이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간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 죄사함을 받을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중재를 하죠. 즉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가 많은 도시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도시를 향해 정죄하고 이 도시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다 멸망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는 뭐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즉 그 도시의 악한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요, 그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렇고요, 그 중보자들의 항상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보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나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다 왔고 너네는 죄악 가운데 있었지, 다 죽어라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책에서 그들이 내 이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요, 정죄하는 것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하늘의 기후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아닌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죠? 기뻐하지 아니하고. 뭘 기뻐하세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켜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요, 본질상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모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자식이 죽는 것을 통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가 악한 사람이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죽이고 핍박하는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주어서 돌이키는 것을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혹시 디모데전서 2장 2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이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다. 하나님 나라는요 언제나 평강의 기초 위에 세워져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들씩 보내실 때 뭐라고 되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동행하지 않는 사역지로 그들 첫 사역을 보내는데, 너희가 어느 도시에 도달하든지 그 도시에 평안을 빌고 평안을 받을 만한 자를 찾으면 그 도시에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만약 평안을 빌 자를 찾지 못하면 그 도시를 떠나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터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뭐예요? 평강의 산소 안에서, 그 그린하우스에 있는 산소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의 공기가 먼저 풀어져야지만 예수님은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언제나 평강의 터 위에 세워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너희 발 아래 원수를 짓밟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어떤 정치인이나 리더를 적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시기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럽에 누가 적그리스도니 저 사람이. 그리고 교회는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적대시 여깁니다. 교회가 그러한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 권세자들이 내릴 수 있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적그리스도인가 야 다 죽어라 무너져라 막 하면요 어때 봐보세요. 하나님이 악한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잖아요. 아멘. 고레스를 쓰셨고요, 바로를 쓰셨고요,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어요. 아멘.
그들이 만약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어떠한 결단에 사인을 한 상황이 왔어. 근데 교회가 그 사인에 뭔가 변화를 일으킬 만한 기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중보함으로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쓸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역사를 변화시킬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요, 그 사람이 계속 마귀의 지배를 받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두려워하는 그 리더가 적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므로 결국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리더를 위하여 사랑과 존중함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악한 자로 머물게 된 것인데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결국 저럴 줄 알았다. 거봐,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 교회가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으므로 변화의 기회를 놓침으로 그 악한 자가 여전히 악한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서 머물게 된 건데, 즉 교회가 변화의 기회를 놓친 건데 자신들이 기회를 놓친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통찰력이 맞았다라고 자신을 칭찬하는 우매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죠. 아까 살펴봤던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죠. 요셉과 다니엘 아까 뭐였죠? 권세자들, 악한 리더를 향해서 그들이 희생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요, 역사 가운데 요셉과 다니엘,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다 뭘 기대했죠? 이 정권을 전복시키길 기대했죠.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정치와 이 정권을 예수님이 대통령이 돼서 한 번에 엎으셔서 자신들은 단번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회복과 국가의 회복을 예수님이 이루실 거라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전혀 다른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타임라인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요셉과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린하우스를 계속해서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적대하지 않고 그들을 기도로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것이 이 땅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평안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 샬롬은요, 단지 감정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형통함, 올바른 생각, 육신의 건강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리고 사실 의학적으로도 많은 질병이 사실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러죠? 스트레스로부터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신이 건강할 때 육체가 건강해진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 샬롬에는요, 육신의 건강이라는 의미도 번역돼요. 다시 말해서요, 한 도시 안에 형통함과 올바른 생각, 실질적인 건강함이요, 이러한 희생적인 기도함을 통해서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급이 충만하고 그분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중보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결론입니다. 이 1절과 3절에 주어진 지시의 결과가 4절이에요. 4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디모데전서. 1절은 네로 황제의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출발하는데 4절은 영적 도시, 그 도시와 나라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진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절과 3절은 사실 이 4절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아멘. 이 1절과 4절에는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볼링 해보셨나요? 볼링?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볼링을 잘 못하지만 볼링을 하면요, 그 레인 좀 중간보다 좀 앞쪽에 뭐가 있죠?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모 표시로 어디로 보낼지가 있죠. 원래의 타겟은 뭐예요? 저 뒤에 있는 10개의 핀이 내가 맞추고자 하는 목표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처음 내 앞쪽에 있는 작은 마크를 보고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못 치니까 무조건 이 마크에서 가운데로 던진다고 던지거든요. 앞에 있는 타겟, 즉 앞에 있는 표시를 맞추고 그 표시를 지나가야 내가 본래 맞추고자 하는 핀을 맞추게 돼요. 이 앞에 있는 목표는 뭐예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인 거예요.
즉 우리가 임금과 통치자들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이 마크가 뭐예요? 고요하고 평안한 삶 가운데 공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피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부흥의 핀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엄청난 핍박, 즉 어둠이 온 땅을 덮는 그때 어떻게 도시와 나라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분명히 심판의 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물론 저도 교회가 목소리를 바라고 우리가 그때 최근에 10월 27일 날 모였던 것처럼 한 자리에 모여 외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은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긍휼과 은혜의 사역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신약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심판의 청지기로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은 있어요. 근데 왜 교회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교회가요 구약의 율법의 사고관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심판의 사역 가운데 매진하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인가요? 제자들의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어느 한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다 죽이게 해달라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 왜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질 것을 생각했을까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 불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은 뭐예요? 구약의 성경의 근거를 갖고 예수님 앞에 호소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얘기해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내가 사망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제자를 꾸짖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대표하는 위치에 서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것도 할 수 있지만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구약의 성경 구절을 갖고 사람들과 세상을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심판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시 한번 대표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사랑의 기도를 드리기를 거절하면요, 이 사회는 혼란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심각한 상황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혼란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도자를 향해 비난하는 거예요. 혼란이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사랑의 기도를 덮지 않았기 때문인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들은 모두 악한 임금과 권세자들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통치자의 자리가 아니라 악한 리더를 섬기는 섬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함으로 섬김으로 하늘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부흥의 불씨를 지피는 생명력과 영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가 나아갔던 자리로 나아가서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현장자매 것만 같이 도와줄 수 있나요? 네, 예배팀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배팀이라고. 예배자 아니고 예배팀 올라오시겠어요? 아까 시작은 예배자로 시작했는데 지금 2명이니까 팀이 맞죠? 네, 할렐루야. 네, 틀어주세요. 혹시 퍽 소리 날까봐. 네. 여러분, 바울이 그 디모데전서에 그 편지를 보냈잖아요. 지금처럼 막 온라인 송부가 아니라 가죽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았겠죠. 제가 이 본문에서 참 인상적인 거, 왜 그러한 기도가 도시와 국가의 가운데 영적인 기류를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를 살고 있던 한 어린 소녀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주 전에 이 악한 정권과 네로 황제로 인해서 이 소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녀 안에 어마어마한 상실감과 더불어 이 정권과 황제를 향한 어마어마한 분노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신앙으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버티고 있는 그때 바울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갑자기 이 편지에 이 정권의 임금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소녀가 이 기도를 드리려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이 4절의 부흥까지 연결되는 이 기도에 참여하려면 이 소녀에게 무엇이 요구되죠? 어마어마한 용서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기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를 죽인 또는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나라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바울이 말한 그 궁극적으로 마치고자 하는 볼림핀을 향한 공을 던지는 그 출발선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다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세상과 죄인을 향해 자신이 친히 고통을 당하심으로 어마어마한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손가락질과 비난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용서와 화해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기도와 중보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던 결과와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철학은 이것입니다. 누가 쓰는지 전 상관없어요. 물론 상관없다는 게 저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기독교의 정신과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세워졌다면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죽어라 끌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가 만약 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결정적인 사인할 기회가 있다면 주님 저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설령 그가 신앙 안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악한 것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 이 정권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그것이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러한 기도와 희생적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